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장을 전체를 공부를 좀 자세히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의 구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그래서 1장하고 21장. 그래서 여기는 1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들어가는 말,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좀 고상한 용어로 쓰면은 프롤로그라 그러죠. 프롤로그. 그래서 프롤로그 1장 있고, 그리고 21장 마지막 장은 에필로그. 끝맺히는 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 1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1장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그래서 책을 볼 때 우리가 머릿말, 이제 들어가는 말, 이런 말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 1장을 머릿말을 잘 읽으면은, 이게 어떤 성격의, 전체가 어떤 성격의 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을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2장부터 11장, 정확하게 하면 11장 44절인가? 그때까지예요. 여기는 표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이제 드러나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의 이제 표적을 공부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7개라고 기록된 7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7개인지 아닌지는 보통 그냥 읽으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개수를 쉬어보면 7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쉬어봤느냐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혼인잔치 마지막 부분에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4장 54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이제 다 한 다음에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두 번째 표적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게 세 번째다, 네 번째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건 표적을 두 번째 표적만 기록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이것이 일곱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첫 번째 표적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두 번째 표적까지는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표적들이 분명히 표적들인데 그것이 몇 번째 표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상당히 이제 그 예수님을 감춰놓고 은연중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그렇게 구사하고. 나머지들은 없어요. 참, 그래서 7개 표적이다라고 한 것은, 이게 독특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7개로 표적을 갖다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장은 아니지만 20장, 21장까지 있으니까 20장에 30절을 보면은 20장 3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이 있었으나 이것만 기록한다는 7개만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의문점을 좀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퀘스천 마크를 치고 성경을 봐요. 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7개 표적보다도 더 많은 표적이, 복음서에는 다른,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7개 표적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세보니까는, 표적들을 다 이렇게 세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이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전까지 그 2장부터 11장까지 쭉 하나하나 세보니까 7개가 나와요. 그래서 7개 표적을 왜 7개만 기록했을까? 이거는 중요한 표적이고 이거는 중요한 표적이고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표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 무화과나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내가 이보다 뭐예요? 더 큰 일을 보이겠다. 그런 말이 있었죠. 예, 더 큰 일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더 큰 일, 요게 더 큰 일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적들이에요. 더 큰 일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그 메가스의 큰 일은 메가스인데 메가존이라고 하면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큰 일을 보리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을 보이겠나 하고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2장부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큰 일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그
일곱 개의 표적이 도대체 왜 일곱 개를 보여주시고 내가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이 일곱 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표적의 목적은 딱 나와있죠. 영생, 믿고 믿음 주시려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표적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표적을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기독교에는 여러 잘못된 사상,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가 율법주의를 계속 이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또 하나의 이단이 뭐냐면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오순절주의 운동, 성령 운동, 오순절주의 운동, 또는 체험주의, 이거 다 합쳐서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내용을 사실은 오늘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표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먼저 7개. 7개라는 것은 특별히 7개만 표적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표적은 사실은 다 같아요. 근데 7개를 기록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처음 얘기할 때 요한은 7이라는 말을 특히 아주 그냥 유별나게 7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이 이게 원어로 보면은 7이라는 것이 쉐비예요, 쉐비. 쉐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7이 된 거죠, 쉐비. 이게 7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 말로 맹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맹세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맹세라는 말이 쉐바예요, 쉐바. 근데 이게 이제 7이라는 뜻이에요, 7. 그래서 쉐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7번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7번 말하다 라는 뜻이 맹세라는 말이고,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건데 다시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죠. 7번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구약의 쉐바, 잘 알다시피 부엘 쉐바,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운물을 팠을 때 맹세의 운물이에요. 그러면 맹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쉐바라는 말은 맹세 또는 약속 또는 언약,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쉐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하고 있냐면 7번 말함으로써 맹세를 하는 거예요. 즉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맥을 좀,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의 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7개 표적을 말하는 거는 이것만 중요한 표적이 아니라 모든 표적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7개를 특별히 얘기하는 거는 7개, 7번 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그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이 쉐바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 구약에서 맹세하다, 약속하다, 언약하다 또는 세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둥이라는 것도 역시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7도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7개는 요거 7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이라는 뜻에 걸리는 거죠. 뜻. 예수님께서 7개만 요한이 기록한 것은 7번 말하기 위해서, 즉 맹세하기 위해서, 꼭 7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기 위해서 맹세하시는 말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표적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공부를 하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세메이온. 영어로 말하면 사인, 그런 뜻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 또는 표징, 또는 뭐 표적, 이렇게 또는 표, 그런 뜻이에요. 자, 표시,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기 샬롬 교회인데 저 큰 길가에다가 샬롬 교회라는 표지판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그 표지판은 샬롬 교회예요? 샬롬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표지판 자체가 샬롬 교회는 아니죠. 표지판은 그것이 가리키는 곳에 이제 샬롬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런 표시라는 뜻이에요. 사인, 이 영어로 사인이에요. 말 그대로 사인. 그러면 이 표적에는 그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표시가 되는 거죠. 사건은 표시가 돼요.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무슨 뜻이냐?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사건의 의미,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건 자체에만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것은 표시는 한마디로 이거는 거치고, 사건은 거치고, 그 표적의 사건은 거치고, 그 표적의 뭐예요? 속은 의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뜻.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속,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에는 생명, 이것을 겉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대로 심판이에요. 구약에는. 겉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의미를 모르면은 바로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 때. 똑같아요. 신약에도 표적은 그 의미를 알아야,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신비주의라든가 그런 오순절 운동은
그 사건 자체에만 놀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 자체에 그것을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 그 놀라운 일, 그 사건 자체에 놀라고 그 사건 자체에만 빠져 있으면은, 그 사건에만 빠져 있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겉이에요, 겉. 여기 보면은 네 번째 표적 있죠? 오병이의 표적. 오병이의 표적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를 쫓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야, 예수를 쫓으면은, 먹고 굶어 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그랬어요. 예수가 왕이 되면은 우리는 다, 먹는 데 걱정거리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는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표적은 겉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에 뭘 봤다는 뜻이에요. 그 표적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의미를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표적의 겉만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들, 사실 기독교에서 이 신비주의는 무시 못할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독교에는 아주 신비스럽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 부각시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자체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표적을 잘못 본 거예요. 표적은 어디까지나 그 속에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적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표적은 모두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내용, 이것이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그래서 이걸 믿고 이것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은 아주 놀라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누가복음 2장이 한번 보세요.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 11절하고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마리아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저 사관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헛간 같은 데죠. 헛간 같은 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에다 넣었어요? 우물통. 예, 구유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표적이다.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이런 사건처럼 놀라운 사건은 아닌데 아주 그런데 이게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거는 꼭 놀라운 일만 표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유에 넣는데 이게 왜 이게 표적이 되느냐? 거기 그 전에 있잖아요.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즉 이제 이 애기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났다. 근데 그게 구유에 누였는데 그게 표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유는 잘 알다시피 소나 말이나 뭐 짐승의 뭐예요? 밥통이죠. 밥통. 예,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예? 밥그릇인데 거기에 아기가 누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의 먹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과 같은 우리 인생, 짐승과 같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표적이 돼요? 아무런 이게 의미가 없으면은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표적은 그냥 무조건 놀라운 사건이 표적이 아니에요. 지금도 병을 막 낫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표적이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도 내가 병을 고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병을 고치는 이유가 여기도 병 고치는 게 나오는데 병을 고치는 이유는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만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도 표적은 있었어요. 구약에도 놀라운 표적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구약에 놀라운 표적이 뭐가 있어요? 네? 놀라운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 네? 일단은 홍해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그 전에 홍해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애굽에서 7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 재앙들이 다 어때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들이 다 이게 표적들이에요. 다 무슨 표적이냐면은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되죠. 모든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이 속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 거는 역시 맏아들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해요. 예수가 죽는다는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거기서 너희들 애굽의 장자라는 거는 이 장자는 한 가정의 그 대를 잇는 자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자가 죽는다는 거는 대가 끊어지고 생명이 멸절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완전히 애굽화 돼버렸어요. 애굽화. 애굽 사람이 됐는데 400년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 가서 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가면 완전히
미국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한국의 그 자녀들이 2세대, 3세대 정도 되면은 다 월드컵에 나오면 미국 응원해요. 한국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애국파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된 것처럼 애국파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애굽을 죽이는데, 그 애굽이 바로 뭐냐면 지난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우리의 자아 속에 그 옛사람, 즉 세상, 애굽은 세상 아니에요.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죽이는데 누가 죽냐면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나의 옛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애굽의 장자가 되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홍해에서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애굽이 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죠. 애굽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이 죽는다. 이게 야곱이 죽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이 여기서 홍해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침례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 거듭난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홍해의 사건,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누구? 예수가 옛사람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러한 사건도 다 구약의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7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개로. 그 말씀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7번 말한다.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이, 여기 아까 누가복음에 이것도 표적이 있잖아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말 구유에다 누인 거, 이거 표적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표적은 다 중요해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의미를 가진 표적인데, 그 표적을 갖다가 요렇게만 7개만 기록했다는 것, 7개라는 그 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번 말한다는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하나님이, 전능자인 하나님이 맹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피조물한테 뭘 맹세하겠어요? 원래 맹세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이 맹세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11조를 맹세하고, 또 운물을 갖다가 쫓겨다니면서 운물을 파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내 운물이다. 그래서 부엘세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맹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신학에 가면 그랬잖아. 맹세하지 마.
도무지 맹세하지 마. 왜? 너희들 하나님 아니니까 네가 맹세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맹세하지 마. 이거는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아주 뚜렷한 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어. 그런 거. 근데 맹세는 반드시 말씀에서 맹세를 끌어와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맹세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인 것이지, 약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함부로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야, 돈 100만 원만 꿔줘. 내가 다음 달 꼭 갚아줄게. 그거 자기 생각에는 꼭 갚아줄 것처럼 모든 상황이 그랬지만, 그때 가니까는 상황이 막 변수가 생겨가지고 못 갚아준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갚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맹세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를 누구한테? 야곱에게 준 거죠. 나를 안전하게 이 길에서 나를 안전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하게 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게 11조가 제일 먼저 나온 거죠.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11조 냈기 때문에 안전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지고 주겠다라는 그런 세상 얘기하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나 혼인잔치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 도대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지금도 신비주의 운동에서는 여러 가지를 유혹을 해요. 그냥 병이 어떻게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자고 일어나니까는 이빨이 금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유혹을 해요. 그게 뭐 어쨌다고. 사실 우리의 최고의 그 최고의 기적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저는 기적 2개를 내 인생에서 뽑으라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데 내 생명의 고동이 쉬고 있는지, 나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고동이 사람이 살아가면 다 숨을 쉬는 건데, 다 보통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고동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게 심장의 고동이 친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또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암이 기도하니까 낫더라. 그게 놀라운 일인가요? 사단들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사단들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줄 적에 거기 애굽의 술사들도 다 따라해요. 어디까지는 다 따라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 사람들도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해요. 그것에 미혹되면은 다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이 기독교에 그냥 완전히 오염을 시키고, 원래 이 오순절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다 잠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순절주의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완전히 오순절주의로 꽉 찼어요.
우리나라는 율법주의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 오순절주의 운동이 세계를 다 강타하고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의미 예수를 갖다가 예수에게 적중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관역을 적중시키지 않으면 다 이단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뱀의 유혹이에요. 너희들이 표적의 그 의미를 알고 나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니네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들 피해버려요. 우리가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다 피해버렸어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사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군중들. 기독교가 만약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그 목적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먹고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잘 돼. 자식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명예도 높아져. 이거 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가르침으로 지금 많은 기독교들은 다 그냥 쫓아가요. 다 세상을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는 정말로 그런 신비주의 운동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수많은, 지금도 많은 유튜브에 보면은 그 강의들이 많거든요. 기독교 설교가 많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세상의 그 표적 같은 거 갖다가, 제가 어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 내가 그 교회 이름도 금방 잊어버렸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가 그냥 얼마나 큰지, 그냥 큰 광대에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요. 그런데 그 표적을 갖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마귀들이 다 그냥 일망타진해가지고 한 그물에서 딱 모아놓고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고. 네. 오늘 이 표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표적 구하지 않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뭐밖에 없다. 무슨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그렇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그 예수에 대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나의 표적과. 그러니까 최대의 표적은 부활이에요. 이게 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 표적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표적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표적을 그 겉으로 믿지 말고, 겉으로 믿으면 사망이에요. 겉으로 믿으면. 근데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부터 이렇게 쭉 7개 표적을 다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